오늘도 참 여러 가지 복된 주제들이 잠언 15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참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단순히 그냥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종교적인 삶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적은 소유로도 만족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펴봐야 될 몇몇 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6, 17절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갖고서도 걱정하며 사는 부자들보다 낫다. 값싼 채소만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두 절이나 할애하면서 잠언 기자는 소박한 삶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예를 들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그 자족과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주님까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많은 재물을 갖고서도 걱정하며 사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안 뺏길까? 그런 부자들이 있지만 많은 재물을 갖고서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소수의 부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딱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말 그대로 딱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너무 명확하죠. 뭡니까? 소박하게 살아라. 우리의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은사요. 적게 갖고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종되지 말고 만mon에 우상까지 놀이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화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실제로 많아 보세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 시키면 되죠. 맞아요. 누구 시키면 되죠. 돈이 많으면 누구 사람 사서 시키면 됩니다. 근데 또 걱정이 시작이죠.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 또 관리해야 돼요. 또 확인받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나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일일 땐 또 내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단순히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다 처분해라.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사랑하며 사는 거. 내 앞에 음식이 풍성하든 소박하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 그 가치를 지금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재물이 많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주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이 입기만 보시면 다 날아가 버릴 낙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저에게 관리하려고 잠깐 주실 동안에 선한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저는 다 드릴 것이고 주님이 더 주시면 기꺼이 또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내 앞에 있는 소박한 밥상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 13절도 그 얘기를 하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지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도 상하기 마련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병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요 중병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마음의 만족은요 온갖 시련을 이겨내요. 순교자들을 보세요. 내일 처형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녁에 기쁘게 밥상을 비우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형 집행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용사처럼 왕처럼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21절도 사실은 이 마음에 대한 것이죠. 의논 없이 쉽사리 세운 계획은 실패하기 마련이지만 많은 조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모아 세운 계획은 성공을 보장한다. 뭡니까? 겸손이죠. 하나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지하고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든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께서 제 옆에 주신 조언자들, 형제자매들, 교회 직분자들, 장로들에게 제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게 하소서.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잘못 범치 말게 하소서. 원로들의 조언 다 내팽개치고 그래도 좀 많이 통하는 젊은 사람들이랑 해야지. 그러다가 나라 두동강 내는 그런 어리석은 범치 말게 하소서. 많은 조언자들의 다양한 의견은요, 여러분, 썩 내 마음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얘기 좀 안 하면 좋겠다. 또 저럴 줄 알았어. 진짜 불쾌하다. 그런 생각에 주변에 예스맨만 더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마음은 사라질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예스맨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좋은 길을 순례길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음, 겸손의 마음, 예수님으로 인한 자족의 마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28절도 보세요. 의인은 대답할 말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생각 없이 악한 말을 마구 내뱉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도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냥 술술술술 말하는 사람은요, 한번 조심스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말이 청산유수인데 저거 자기가 다 그 무게감을 질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있는가. 조금 어설퍼도요, 진중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주님, 제가 말의 힘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저의 입술의 말은 그런 것은 예, 아닌 것은 노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하소서. 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의 겸손함이 말로 나오는 것이죠. 참 저는 그래서 자음 말씀이 좋습니다. 8절도 사실 같은 맥락이죠. 악인의 재산은 주께 역기원만 잔뜩 안겨다 줄 뿐이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께 큰 기쁨을 안겨준다. 여기서 대조하는 게 악인과 정직한 자죠. 악인은 예수 거절하는 자요. 정직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와 기도가 대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외향적인 것이죠. 돈도 써야 됩니다. 대가도 치러야 돼요. 기도는 근데 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향적인 것이죠. 티도 잘 안 나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누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겉모양만 꾸미는 겁니다. 그런 치장은요, 주님을 조금 더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역겹다 하세요. 분단된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제사 그쳐라 이러십니다. 받을 수 없다. 흠양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께 큰 기쁨을 안겨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격려를 주지 않아요?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 많은 황소와 많은 헌신과 많은 헌금과 많은 봉사와 많은 은사가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주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기쁨을 취하십니다.
이 기도가 황소를 태워드리는 번제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려진 이 기회들을 보세요. 기도로 예배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병 들어가는 세상을 놓고 주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와 양식과 사람들로 인해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주께서는 그것을 통해 큰 기쁨을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 내 인생 다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근데 내가 그래도 50살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보다가 그 이후부터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지. 바른 태도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소박한 기도에 큰 기쁨을 취하십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 1절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거친 말은 화를 더둔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선한 지식을 널리 베풀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만 마구 쏟아낸다.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도 보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갈갈기 지어놓는다.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이파리가 열방을 치유한다 그러죠. 즉 부드럽고 따뜻한 말, 부드러운 대답은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칠고 어리석은 말은요 오히려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한번 분노한 적이 있어요. 나발이 다윗에게 함부로 했지요. 다윗의 부하들에게 함부로 했어요.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일 때에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시오 했는데 나발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다윗이 혈기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칼 차라 그러고 내려갑니다. 나발하고 한번 붙어볼 생각이죠. 여러분, 분노로 사로잡힌 마음은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요. 누구도 그 불을 끄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다 준비하다가 신속하게 움직여서 겸손하게 부복하여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때 다윗 정신이 번쩍 들죠. 아비가일의 부드러운 대답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어디서나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분노한 에서에게 대해서 야곱이 한 말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도 알 수 있죠. 상대방이 큰 소리 낼 때 나도 큰 소리 내면 점점 열기가 올라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잠잠히 주께 기도한 후 화를 가라앉히고 사과하고 겸손히 부드럽게 대응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3절에 주님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했으니 주께서 내 말을 지금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 말 까닭에 기쁨을 취하신다. 나를 꺾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어요. 값싼 농담 다 버리고 남들이 화낼 때 거기 편승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하여 사람을 얻고, 여러분 그때 신용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사람 믿을 수 있구나. 같이 하하호호하며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내 친구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은 말에 있어서는 신용이 있어. 신뢰를 할 수 있어. 그런 판단이 나오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특별히 연락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은 죽음에 대한 대답,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대답,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한 대답, 오늘을 살아갈 힘과 평안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달아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세요. 주님의 눈은 어디에든 있어. 주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니 어찌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깨닫게 돼요. 우리가 참으로 말에 있어 실수가 많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말에 온전한 자, 참 드물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자, 참으로 온몸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워요. 말을 제어하기도 어렵고 부드럽게 말하기는 더욱 어려워요. 특별히 현대사회가 우리를 계속 화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책망할 때는 꾸짖으시지만 위로하실 때는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말씀으로 경계하세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드러운 대답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으로 그 진노를 받으셨죠. 여러분, 물렁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에는 목소리를 높이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말은 삼가사요. 남들이 화낼 때 오히려 부드럽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늘 말과 태도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